말씀으로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읽었습니다. 행복한 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두대지를 말씀을 새벽에 들었고 오늘 반복하면서 또 이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은 정말 제자의 삶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말씀이다. 잘 깨달으면 큰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 신년새해에 대해서 인사를 많이 하지요. 또 저는 많이 받기도 하고 또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2024년 출발 기념으로 피자 10판 쏘겠습니다. 허리 피자, 가슴 피자, 얼굴 피자, 어깨 피자, 다리 피자, 주름 피자, 형편 피자, 인생 피자, 팔자 피자, 웃음 피자 10판 먹었습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1000만 번 해도 부족한 말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아멘. 그렇게 말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피자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정말 우리는 좋은 말 하는 것이 얼굴 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고기장 먹으면 안 되고 피자 먹어야 된다. 고기만 안 되니까 피해야 되니까. 행복한 제자의 삶은 첫째는 육신의 관계를 영적인 관계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육신으로 말하면 동생들이 왔을 때 교훈을 했습니다. 동생들 오면 극진히 예수님이 대접할 걸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가 내 형제요 내 자매냐고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이 사람이 내 형제요 내 부모요 자매다고 말했습니다. 참 황당무계한 거죠. 어떻게 이렇게 무례합니까? 아마 그 어머니와 형제들이 들었으면 굉장히 속상했을 거예요.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환대해도 시원찮을 건데 학대받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무시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을까요? 예수님의 중심은 육신의 부모, 육신의 형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중요하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모, 자식을 관계를 맺게 하셨죠. 형제의 관계를 맺게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죠. 마땅히 사랑해야 되죠. 그러나 그 육신의 관계를 영적인 관계로 변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영원히 변하지 않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육신의 관계는 이 땅에서 끝이 나요. 아무리 관계가 좋아도 이 땅에서 끝이 나니까요.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를 믿을 때 영원한 관계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육신의 관계에서 영적 관계로 바뀌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예수를 믿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의 사람이 있고 영적인 사람이 있어요. 육의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지 않으면 계속 힘듭니다. 처음 육적으로 관계가 좋을 때는 다 좋아요. 짝이 맞아요. 같이 여행도 가고 극장도 가고 신바람 나요. 요즘 젊은이도 그래요.
해외 나가보면 천국 전부 한국 젊은이 부부야. 애 데리고 다 여행 왔어.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관계를 영적인 관계로 바뀌어야 됩니다. 저도 집사람하고 처음 결혼해서는 다 좋았지요. 근데 어느 영역에 내가 아주 육적으로 매였을 때는 힘들었어요. 제가 힘들었다 말하면 저 사람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훨씬 더 힘들었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육적인 사람이 힘들어요? 영적인 사람이 힘들어요? 안 겪어봤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육적인 아이들 우리 셀에 와 보세요. 얼마나 힘드는데. 근데 육적인 아이들 아직 그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 지는 하나도 안 괴로워요. 지 소신껏 해요. 발음만 찍고 문자 넣어도 면면하고 쌩까고. 그런데 영적인 리더는 죽을 맛이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이 언제 진짜 좋은 관계로 바뀝니까?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러면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력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진짜 동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적은 마귀라는 걸 아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의 적은 세상의 더러운 문화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동력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관계로 바꿔놓아야 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경우는 20년, 30년 동안 남편이 안 바뀌어서 고통스러워하고 마음 아파하는 그런 여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때로는 남편들도 그렇죠. 아내가 안 바뀔 때. 근데 그건 소수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깨닫는 사람이, 먼저 은혜 받는 사람이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제대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오해를 받아도, 때로는 핍박을 받아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부부 관계를 말해도 죄송해요. 평소에는 이 사람이 웬만하면 양보해요. 영적인 관계에 있을 때는 무섭게 돌면합니다.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정도로 돌변합니다. 그게 나를 살리고, 그게 가정을 살리고, 그게 자녀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교회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희생의 값을 지불해야 돼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설교예요. 이 원리 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다 영적인 관계로 바꿔줄 때 그때 진짜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한번 살아봐요. 얼마나 힘드는가. 강대상에서 이런 말 하면, 목사가 이런 말 하면 되겠나 싶지만 여러분의 도움을 위해서 하도 서로 안 맞아가지고, 특별히 우리 본가댁에서 안 맞아가지고, 당신이 말이 옳은지 내 생각, 내 말이 옳은지 차남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자. 웃기는 이야기를 지금 생각하면, 아이고 이 덕신아, 극했어요. 내가 왜 가는데?
나도 모르고 속에 다 하니까 우리 같이 차를 몰고 가다가 바꿔 같이 죽자. 목사님의 그 말이 나왔어요. 뭐라 했지 아십니까? 당신 혼자 죽지 왜 같이 죽지 하러? 왜 이야기를 하냐? 육적인 것하고 영적인 것이 안 맞으니까 이렇게 힘드는 거예요. 이렇게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나도 목회하면서 육적인 우리 성도들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모습 봐요. 때로는 목자 목녀가 저 무슨 고생이고 지켜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알고 보면 교회 안에도 이 싸움이에요. 은혜 받고 영적으로 깨어졌는가? 은혜 받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사는가? 내 육의 욕망대로 사는가? 그 차이예요. 이 관계를 빨리 깨트려서 영적인 관계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진짜 행복합니다. 이심점심이야. 말할 것 없어. 다 서로 통해. 이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목회자가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연말 되면 죽을 맛인지 아십니까? 또 목회자가 은퇴할 지경이 되면 죽을 맛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안 만들어놨기 때문에, 예수 제자로 안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또 기가 세고 말빨이 세면 그 말에 못 이기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얼굴을 생각하고 말 안 해요. 그러면 교회 안 돼. 내가 자주 말하지만 은혜 받은 사람이 말빨에 서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이 말빨에 서야 됩니다. 아멘. 이거 육적인 사람을 그대로 놔두면 결국에는 마귀밥이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목장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사람이 주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 됩니다. 그 가정 됩니다.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주도하면 목장 됩니다. 입이 열렸다가 함부로 말하면 안 돼. 부정적인 말하면 안 돼. 말하도록 놔두면 안 돼. 이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그 육신에 엄마가 왔을 때, 형제가 왔을 때 이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49절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제자들을 가르쳐서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고 나의 동생이라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짜 귀한 사람은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인생 걸고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들이 바로 내 모친이고 내 동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제자로 관계를 엮어야 됩니다. 이 제자의 관계성이에요. 우리의 모든 관계가 제자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이 진짜 영가족입니다. 육의 가족이 아니고 영가족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계가 영적인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관계가 제자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제자로 만나보세요. 얼마나 힘이 있는데요. 복음사역을 잘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면 저나 집사람이 함께 동력해서 이런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만났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으로 만났기 때문에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다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장의 식구들 제자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 제자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평생 동력자 됩니다. 평생 동기됩니다. 제자 못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 예수 제자 못 만들어 보세요. 평생 골칫덩입니다. 평생 가슴 아래 합니다. 평생 고통 안고 살아갑니다. 버릴 수 없어요. 엄연한 사실이에요. 목숨 걸고 자녀 예수 제자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왜 이 본질 제자에 대해서 설교하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 본질을 잡고 잃어가는 것 같았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걸 전하는 겁니다. 주님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살아보세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육적으로 좋았지. 1년 2년 지나보세요. 저처럼 40년이 가까워오고 해보세요. 육적 좋은 거 그거 잠시예요. 영적으로 맞아야지. 가치관이 맞아야지. 세계관이 맞아야지. 그거 안 맞아보세요. 그것이 바로 제자예요. 저는 늘 사람을 볼 때 뭘 보는가? 이 사람 진짜 제자인가? 제자로 살아가는가? 제자를 키우는가? 마지막에는 제자로 살면서 열매가 있는가? 많은 열매가 있는가? 시간이 흘러보면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죠. 왜 몰라요? 여러분의 가정이 진짜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부가 제자가 되어서 여러분 제자를 키워보세요. 행복하지. 행복할 수밖에 없지. 우리 교회처럼 제자 3대를 이루어보세요. 행복하지. 시간이 흐르면 그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아마 제가 제일 먼저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올해로 성주 1학년 됩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10년을 흘러보세요. 진짜 이제 제자 3대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판명 나겠지. 좀 더 하면 더 판명 나겠지. 나는 다른 욕심 하나도 없어요. 내게 뭘 잘해주고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다 있어요. 있는 것도 다 못 써요. 부족함이 없어요. 옷이 부족합니까? 먹을 게 부족합니까? 뭘 부족해요? 나의 오직 하나 관심은 제자 만드는 거예요. 아멘. 우리 가정에서 제자 3대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목장에서 더 많은 제자를 키워내야 됩니다. 이게 삶의 제자 훈련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와 함께 2년 동안 제자 훈련, 사역 훈련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는 진짜 말씀 가지고 하는 것이고 거기도 삶의 제자 훈련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 너무 중요해요. 가정교회 가서 느낀 것은 이걸 성령하고 목장에서 삶의 제자 훈련 그리고 또 삶 시리즈 생명의 삶, 경건의 삶, 최선의 삶 이 공부를 12주 이렇게 하고 약해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자 훈련, 사역 훈련을 포기할 수 없더라고요. 이걸 해야 진짜 목자를 만들어내는데
제자를 삼기 위해서 때로는 원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화평,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서로 다툼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축복이에요. 한 단계 더 가서 진짜 영적인 예수의 제자가 만나서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탁월한 영혼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로 만나야 돼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 여기서 묻지 말고 집에 가서 아내에게 내 제자 맞냐 물어보세요. 남편에게도 내 제자 맞는가 물어보세요. 오늘도 앞으로 목회할 사람 우리 내 친구하고 같이 만났는데 제자 맞냐고 내가 네 명한테 물었어요. 나는 그거 보면 진짜 제자 맞나? 그렇게 사나? 앞으로는 제자 삼는 것이 보험사역이에요. 제자 삼는 것이 목회예요. 아멘.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힘들어도 이걸 이겨내고 이걸 감당하면 행복이 옵니다. 이거를 정말 무시해버리고 이거를 그냥 스킵해버리면 우선은 편한데 나중에는 진한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아니 피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제자 안 삼아 보세요. 피눈물 흘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됩니다. 나의 첫 번째 관심은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잔에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 지는 것이었어요. 제자는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노크로스 노크라운이라는 말이 있지 않아요. 십자가 없이 멸류관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부모 형제의 육적인 마음을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을 맞추어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어떤 교육을 해야 되냐?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야.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는 거야. 그걸 보여줘야 됩니다. 아멘. 목사님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걸 보여줘야지요. 이게 최고의 교육이에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그 어머님이 소청을 하셔서 미국 갔다 오셨다고. 그래서 어머니는 뭘 원하실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일반 경우에는 당장 문을 다 덮고 미국 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는 그걸 원하지 않을 것 같더래요. 교회에 할 일을 다 해놓고 오는 걸 원할 것 같아요. 그렇게 그래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성탄절 다 보내고 가려 했는데 그걸 아무리도 교인들에게 안 알리라 했는데 기쁜 성탄절 날에 도저히 그거를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슬픔에 겨워서 기쁜 성탄절 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그래서 금요일 날인가
화요일 날인가 하여튼 소청을 하시는데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님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찬송 목사님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대구 사람이잖아요. 아버지가 고신측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말을 더듬었대요. 아마 저보다 더 말을 더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고 용 쓰면서 준비하고 편한 상태에서 나가도 말을 덜 더듬으면서 설교했다는 거예요. 집사님이 한번 마음을 끌고 나면 그날은 더 더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목회 잘하기 위해서 40일 금식을 했어요. 금식하다가 한마를 가졌어요. 그 어머니 생각하면 그런 남편이 40일 금식하다가 하나님 나라 갔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평소 바라온 어머니는 그 아버지 돌아가신 것을 그 뜻을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정한 내 단어 용어 생각 안 나는데 접수한다는 거예요. 그 뜻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평생을 거의 누워서 주무시는 걸 못 봤다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을 아니까 엎드려서 기도하시다가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시고, 어떤 형제들은 아버지 누워 주무시는 거 못 봤다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님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부족한 사람이었다. 그 어머니 가서 장례식을 치르면서 감사하는 사람이었다. 감사하는 사람이었다. 누구를 건드려도 그 어머니의 감사, 그 알고 계시는 여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그 여 전도사님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 어머니 이야기하시면서 자식들은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 걸 몰라. 자식들은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 걸 몰라.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이찬수 목사님한테 교인들 애먹이지 말라고, 교인들 생각하라고. 여러분들,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누가 제자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들인 자가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금식하다가 천국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에 위해서 한 번도 원망이나 불평하는 걸 못 봤다고. 하나님의 뜻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께 가문의 영광도 되지만 육신의 가문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저는 부족하면 그렇게 오늘까지 살려고 힘을 썼어요. 내가 아는 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는 않았어요.
알려주면 순종하지. 어린아이가 옳은 말 해도 순종해야지. 나는 이 마음 가지고 오늘까지 살았어요. 목회하고 있어요. 내 1순위가 하나님 아버지가 뭘 원하는가? 그게 제자예요. 제자의 삶은 이러하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뜻을, 내 고집을 꺾지 않는다면 제자 아니지. 제자 아니지. 우리는 육신의 형제, 육신의 부모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내 육신의 부모의 뜻을 따랐다면 지금 대원교회에 안 남아있어요. 상식적으로는 부모님 생각이 맞아요. 야야, 큰 교회 가서 배워야 큰 목사 되지. 그 개척교회, 그 천막교회에 엎드리고 있으면 어떻게 큰 목사 될래? 인간적으로는 맞는 말이잖아. 그 경험하는 거지. 근데 아무리 나는 기도해도 하나님 제게 그런 말 안 하던데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서 오늘까지 있습니다. 한 뜻이 우선이지.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됩니다.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복음 8장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제자가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산상수훈에서 마지막 우리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라고 확실하게 찍었습니다. 참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일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을 보세요. 여러 가지 축복을 말했을 때 앞에 서론이 뭡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그럴 때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방죽 그릇이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아고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링컨은 철저하게 주의 말씀대로 산 사람입니다. 링컨이 그토록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 때문입니다. 링컨이 곧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러한 오늘이 있는 것은 이미 세상을 떠나가신 천사 같은 어머니 덕분입니다. 링컨의 마음에 오래 남았던 것은 일찍이 통나무집에서 어머니가 가르쳐준 십계명이었습니다. 그 후 몇 번이고 뇌물을 거절할 수 있었고 수많은 악한 술수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가 가르친 출애굽기 20장 십계명 말씀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친 말씀을 일생의 보배처럼 여기면서 순종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내 곁에서 떠나간다.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것이다. 착한 아이가 되어 아버지를 편하게 하여 들으라. 내가 언제나 내게 가르친 대로 아버지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도록 해라.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힘드는 전쟁하면서 노예 해방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지만 남군에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정적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가 맞으면 그 자리에 앉혔습니다. 유명한 스탠톤이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자기를 욕했습니다. 오리진을 고릴라를 보려면 스프링필드를 가라고. 에브라함 링컨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그런데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 국방장관을 스탠톤에게
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에게 그렇게 욕하는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힙니까? 그 사람은 그 자리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정을 초월한 거예요. 나중에 에브라임 링컨이 총에 맞아 죽게 되었을 때 맨 먼저 달려온 사람이 스탠톤입니다. 여기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있다고. 세계 가장 위대한 대통령, 미국에도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에브라임 링컨 아닙니까? 이번에도 워싱턴 갈 건데 워싱턴의 제일 큰 중앙 자리가 에브라임 링컨이 있는 기념관입니다. 또 직접 링컨 기념관에도 갈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어. 세계적인 대통령이 된 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를 향하여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였노라.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둬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라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형제들도 예수 안 믿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때 사도행 1장 14절을 보니까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가다락방에 예수의 아우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고보서를 기록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이 예수님 동생 야고보는 낙타 무릎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의 동생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는 부모도 형제들도 잘 몰라봤지만 결국에는 육적인 관계가 영적인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진짜 제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때로는 이 길이 힘들기도 합니다. 저도 처음 제자 훈련할 때 힘들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좀 이야기했지요. 다 이해를 못해요. 배수리를 쳤어요. 이것밖에 없다고. 그래서 38년간 제자 훈련이 왔어요. 대원교회 이 축복, 오늘 받는 축복, 제자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 사요. 제자의 정신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먼저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 목녀가 먼저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육 선교사가 먼저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는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게 있는 거예요. 좁은 길입니다. 때로는 눈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보고 내 인생 예수께 드리고 오직 예수로 사는 겁니다. 예수 닮는 겁니다. 예수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제자에 살면 행복합니다. 열매는 절로 맺힙니다. 아멘. 내가 먼저 십자가 지세요. 가정에서 먼저 깨달은다는 십자가 지세요.
우리 목장에도 먼저 깨달아 십자가 지세요. 그러면 반드시 웃을 날이 오고 열매를 맺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